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디아를 만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 가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뭄의 원인이 우상에 따른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인지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따른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을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즉 엘리야는 850대 1의 대결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겠지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선지자를 가지고 못 이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시한 방법은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각을 뜨고 자신의 신을 불러 응답하자라는 제의였었습니다. 이에 백성들도 동조를 했지요. 마침내 이제 대결이 이루어지는데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또한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흙을 판 후에 도랑이 차고 넘치도록 재물과 그 나무 위에 물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단 위에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 대결은 싱겁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모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데려다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올 것을 예언하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같은 우상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에게 나아갔죠. 그리고 아합 왕은 이제 엘리야에게 묻죠.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묻지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과 아비의 집 때문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보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850대 1의 대결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뒤에 보시면은 실상은 바알 선지자 450명만 대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합 왕은 450명만 내보내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은 엘리야를 존중해 주거나 그의 말에 굴복해서 참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내가 450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는데 겨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신념이 있었겠지요.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뒤에서 기록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사실 불이 붙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들은요, 이런 인간적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마음 말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분명 상대방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패배하는 현실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확신을 믿음으로 혼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아주 긍정적인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죠. 물론 이 말이 나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 사고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맞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혹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까 저는 두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 자기 확신적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자기 확신에 빠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자신의 요구만 늘어놓고 나서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는 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소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합 왕의 경우가 바로 곧 그렇죠. 자신은 45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450명의 선지자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그 뉴 에이지 사상이 기독교 전반에 아주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바알을 신을 믿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그 아합 왕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는 오직 그 바른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시고 찾아가시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어떤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신앙적 장애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대결에 앞서서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은 책망이라고 보아야겠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 바알신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의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린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시게 되면 절뚝거린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나오죠. 그 사무엘의 아들, 사울의 아들 그 무비보셋이 그 절뚝거릴 때에도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바르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신앙으로만 살아가기가 힘이 너무 드는 것입니다. 뭐 행동에 제약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요. 뭐 갖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은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니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뭐 농사도 잘 되고요. 뭐 자녀도 번성하고 물질의 복도 준다고 하는데 왜 싫겠습니까? 그러니 바알신을 믿는다고 하겠죠.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곤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의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교회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지요. 교회가 성장할 때 그 때문에 경제도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습니다. 뭐 기도만 하면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같았습니다. 가난하게 벗어나게도 해주고요. 물질적인 복도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더 쌓고 싶은 기도가 주된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7, 80년대에는 그 일용할 양식조차도 구하기 힘들 때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고 넘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기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돈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나온다는데 바알신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즘은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좀 더 많은 것을 주는 신을 찾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석가탄신일 되면은 불교 행사도 참여를 하고요. 성탄절 되면은 교회 와서 찾아오고, 그래서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기웃거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웃거린다, 머뭇거린다라는 말은요, 그 장애적인 단어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말입니다. 즉, 신앙적인 장애인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안 좋게 말씀드려서 그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무거운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바랐던 그 바알신을 섬기고 있던 우리들 자신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한 정직한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마음과 두 얼굴, 두 혀를 가진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을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요, 이런 일관된 모습으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을 모시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3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침부터 저녁 이르기까지 그 제단에서 정말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였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외쳤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지금 가장 먼저 제단의 돌을 수축합니다. 12개의 돌로 다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하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번제물과 태울 나무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요, 사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기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 70~80% 기도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 기도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간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축복해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단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오직 그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기도가 좀 더 고차원적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무엇인가 물질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계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들의 욕심이 아닐까요? 또한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아주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해야지만이 이루어준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러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기도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또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이 갈멜산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신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으로 되돌아갔나요? 아닙니다. 아합 왕은요, 아내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더욱더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 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신을 숭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바알신과 같은 그런 우상들이 조금씩 다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곧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선지자가 죽은 것에 대한 원한으로 엘리야를 해치려는 그 아합 왕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7번씩이나 그 구름을 확인하러 갔던 그 사환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단지 갈멜산에서의 그 이적이 하나님의 그런 경이로움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죄를 불에 태워 없애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절름발의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참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신지 갈멜산 대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적인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혹 아닌지요. 확고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주님께 전적인 신뢰를 갖지 못하는 우리들이 혹 아닌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며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헛된 우상을 불로 제거해 주시기를 또한 소원을 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겸손히 순조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 점의 죄라도 떨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을 닦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보호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잘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